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신명기 1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입니다. 신명기를 다 읽으면 드디어 모세오경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잠깐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를 국민 만들기의 관점으로 읽고요. 출애굽기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 나오고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바로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2세대가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곳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계명과 율법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새로운 2세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습니다. 이 계명과 규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고 4장에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규례와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명령과 규례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의 목적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나요?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 이스라엘 나라 정말 좋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그런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는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와, 과연 이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참 행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감탄을 듣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번 주에 읽을 신명기 11장에서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한 거라고 했고요. 4장에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 읽을 범위가 11장에서부터 34장까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과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11장부터 살펴보면 11장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요. 여기 지도에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남쪽이 그리심산 그리고 북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산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자, 이곳에서 바라보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바라본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11장에서 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소견대로 하였으나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레위인을 대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를 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용서하지 말고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계속 되풀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실패, 너희는 그걸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14장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15장에서는 7년 끝에 그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해방시켜주라는 그런 이야기들. 너희 조상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3대 절기,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7장에서는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인데 왕의 자격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증한 행위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18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네가 그 선지자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벌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도피성 과실 그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과실치사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단 동편에 바산의 골란과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 그리고 요단 서편 땅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요. 전쟁을 할 때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전쟁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사람 네 부류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 또 장자의 상속권 또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경우와 특히 순결에 관한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순결함을 각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24장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40에서 하나 감한 그 태형 그리고 계대 결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쳤잖아요. 약한 사람을 뒤에서부터 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아주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토지소산의 열매 11조 이야기 등 여기 26장에서도 약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 그러니까 27장에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축복과 저주를 행할 것을 다시 한번 또 명령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28장에 보면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28장에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은 모압에서 하는 모압 언약 새로운 2세대와 함께 언약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30장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회복,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원과 회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거는 어떤 거를 선택할지 너희 마음에 달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그런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율법을 제사장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나중에 열왕기를 읽을 때 가서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그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장 14절에서부터는 아주 슬픈 비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모세는 죽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 백성을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진짜 애가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32장에 나오고 33장에서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이 33장에 나오는 그 예, 모세의 이 구원의 노래, 이것을 이제 그 이 32장에서는 애가를 불렀는데 33장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으로 건너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는 죽게 되는데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됩니다. 120세에 죽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라든가 족장시대 이야기는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비밀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 시대가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11장에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새로운 광야 2세대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겠죠. 모세오경 이후 성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성경은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대해 주세요.